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성경사 책 16번째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 죄악을 책망하고 장차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요나의 역사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나는 스불론 땅 가드에벨 사람 아미뜨의 아들로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고 미가 선지자보다는 앞선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죽음과 아모스의 사역 사이에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활동한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중반기이죠.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에서 41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랜 세월을 제위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선정을 해서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주변 국가의 국력이 약해진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요나가 활동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아수르의 국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진 때입니다. 당시 니느웨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아수르의 아슈리단 2세입니다. 니느웨의 정세는 주전 765년에 역병이 발생하고 2년 후에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때, 그래서 당시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이 역병으로 인해서 멸망과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었고, 요나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심판과 멸망은 그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니느웨 성의 아수르 사람들에게 충분히 있었던 때입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요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를 구약의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의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이후의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주전 793년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최초의 이방 민족에게 선지자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선지자 요나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요나가 파송받은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쪽으로 약 800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 북쪽에 있는 모술이 바로 그곳입니다. 니느웨는 창세기 10장 12절 말씀에 언급된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운 큰 성입니다. 요나 당시 12만 명이 사는 큰 도성이었죠.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니느웨는 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악연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죽기보다 싫은 사명이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스페인 서남단 지브롤타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는 동북쪽이고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순종하는 척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도망가는 불순종의 행보를 결정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타르시사 멜레프네이 저호와,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 뜻의 표현이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확실하게 자기의 표현을 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간 것입니다.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회개라도 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요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도피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본문의 히브리어에 세게 던지다, 던져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헤틸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폭풍을 쏟아 부으셔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5절의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과 사공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요나는 참으로 태평하게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장이 그를 보고 요나서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후에 그들은 누구 때문에 재앙이 임했는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이 배의 사람들은 현명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앙은 다 사람 때문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원인과 더 나아가 원인이 일어나게 만든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나 회사나 지역이나 나라와 나라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로 인한 결정 때문인지 분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자 재앙의 원인인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변명하지 않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하고 이어서 요나가 사실을 말하니까 선장이 말합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요나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요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떠난 비겁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폭풍이 멈추려면 바다에 나를 던져 넣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4절 말씀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이 배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각각 자기 신들을 찾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구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 중에는 사명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이 죄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환난 때문이든 그냥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살리셔서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물에 빠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와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따라해야 할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선택하셨는지 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지만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회개하며 소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택하신 사람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서 3장 3절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요나가 전한 니느웨 성의 둘레는 약 100km이니까 고대 도시로서는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second chance, 히브리어로는 샤닛,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 임무와 같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길을 건너와서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복종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심장이나 사랑을 소유하지 않고 할 수 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사역자가 사역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열악한 환경이나 강팍한 대상자가 아닙니다. 가난함이 아닙니다. 너무나 상대하기 싫고 거부감 있는 나라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전임 사역자는 사역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마음 없이 열정 없이 사역하는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든 선교주여 사역지인 것입니다. 요나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 없이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은 하지만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원수의 나라를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괴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기에 괴로웠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니느웨 성과 아수르 백성들은 정서는 거듭되는 역병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멸망과 회개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나라의 죄악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피해 나갈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과 선민 사상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방 나라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재앙 가운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항상 누려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보다 더 낫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부터 요나가 사역하는 여로보암 2세까지 무려 133년 동안 이스라엘은 꾸준히 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하는 귀한 구원을
받을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요나가 너무나도 원치 않았던 바로 그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과 왕이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보고 있던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시니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화가 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니느웨 성읍 바깥으로 가서 자신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선포했으니까 니느웨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일말의 기대를 하며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때 그 자리가 너무나 더워서 요나는 자신의 머리를 위해서 움막을 지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덮어주십니다. 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가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날 여호와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벌레에게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이때 4장 8절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요나가 탄식합니다. 요나가 박넝쿨 그늘을 죽고 싶을 만큼 아끼고 탄식하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을 살리려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며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도 아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이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원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 전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나라와 개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게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땅을 고치신다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하나님의 백성과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아끼시는 것이 마땅하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각한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라도 그들의 생명을 아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나 우리에게만 그러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잔을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심장을 아셨기 때문에 다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아낌없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보신 주님. 그러나 기꺼이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케 될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한 요나가 가는 길과 바다에 그 뜻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큰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제비뽑기를 선택하게 하셔서 요나의 불순종이 드러나게 하시고 요나가 재앙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함으로 말미암아 작청에서 바다로 던져지기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할 요나를 아시고는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괴로워하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을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을 요나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기뻐하고 아끼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진 박넝쿨 잎을 순식간에 다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해주시는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그 바람으로 인하여 요나를 혼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열방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재정을 준비하시고 능력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의 발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피할 수 있었던 발걸음을 선진하는 내 발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어떤 닫힌 문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기억하십시오. Second chance.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회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길에 준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다시 붙들어 주시며 기회를 주셔서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향 갈 때라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한 두 번째 기회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임했 뜻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라고 말씀하실 때는 회개한 후 죄를 지은 첫 번째 사건을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소멸하시기에 언제나 두 번째가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 아닌 양자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아직도 죄를 사랑해서 징계를 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세 번째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전히 그때도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정체성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막는 사람의 생각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행하시려는 생멸없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명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집중하고 충성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항상 두 번째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두 번째입니다. 나와 우리나라와 선교 대상지인 악독한 나라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두 번째 second chance를 주십니다. 회개하면 심판을 멈추시고 두 번째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언제나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과 영생을 선물로 준비해 주시는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니느웨 사람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며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면 그 어떠한 큰 죄와 실수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물에 빠진 요나를 살리시고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요나서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